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 527장입니다. 어서도라 어서도라 마노 지은 죄 가무리 무겁고 크기로 젖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도라 어서도라 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도라 어서도라 마노 채찍마 자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도라 어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한번 닫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나 이솝우화를 보면 동물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솝우화를 봐도 그렇고 동화 속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재미난 이야기 같고 단순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인생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동화를 읽으면서 감동하고 또 그 동화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도 마치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우가 등장하고 암탉이 나옵니다. 또 그 암탉이 품고 있는 새끼 병아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우의 위협에도 병아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는 암탉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거리의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실화이며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교활하고 사악한 여우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던 분봉왕 헤롯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 병아리를 품고 있는 엄마 닭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외부의 공격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이 병아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여우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영아를 다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때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우는 누군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나가소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하고 염려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는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마을에서 예수님 사역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헤롯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자, 이 여우가 우리가 동화책에도 보면 끊임없이 그 농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약한 새끼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여우는 누구일까요? 마귀와 그 무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계속해서 죄와 사망으로 삼키려는 존재입니다. 자, 그들의 야욕은 지금도 끝나지 않습니다. 힘없는 마치 병아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이 여우의 강교함과 이 흉폭함에서, 이 잔인함에서 누가 이들을 보호하고 건질 수 있겠습니까? 자, 32절, 33절 우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32절, 33절의 말씀을 쉽게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미 결심을 하시고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은 자신의 백성을 품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어미닭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예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실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위협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들을 위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그 날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 그 날이 올 때까지는 나는 내 백성들을 내 품으로 모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도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들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잡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34절에 보면 두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 자녀를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녀들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내 품 안으로 모으려고 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하건만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번번이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세상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가 결국은 인생 끝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내 날개 아래 피하라.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참 삶을 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너희가 돌아올 곳은 오직 내 품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치 동화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화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영혼을 위협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강교한 마귀들이 밤낮으로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참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온갖 악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되지 못한 내 옛자가 그 세상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빠져들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어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아무런 방어력도 없는 어리석은 연약한 병아리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내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설령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든지, 얼마나 내가 그분을 멀리 떠났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넓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아침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온갖 것으로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세상의 온갖 욕심으로 내 속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날마다 내 안에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걷어치워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곳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품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병아리와 같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같아서 주께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 날개를 피하여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껏 행동하고 말하고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